안녕하세요. 처음께 성도는 반갑습니다. 김가루 목사입니다. 눈곱큐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정말 중요하죠.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배를 넘어서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 예배는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공예배가 있는데, 그 공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공급이 공예배를 통해서 채워지지 않으면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삶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항상 공예배에서 영적인 공급이 채워지고 그 힘으로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시고, 또 예배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예배가 있다면 그 예배를 모두 다 드리는 것이 실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2장 26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고대의 전쟁은 실은 사람들과 국가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자신의 국가에 나타난 신들이 정해지고 그 신들이 그 국가에 힘을 주고 또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 그래서 힘이 센 신이 전쟁을 이기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거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여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 모든 육체, 모든 열방의, 모든 국가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육체를 가진 자들의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 있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 국가를 상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실은 바벨론의 신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28절 29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지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라. 지금 갈대아인과 느부갓네살의 손을 들어서 남유다를 징계하는데, 정확히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바알과 다른 신들을 경배했던 그 집들, 성들을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가증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34절 35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술하는 도구라든가 가증한 우상의 물건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넣습니다.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요. 기름으로 튀겨서 불로 태워 죽이는 자녀를 바치는 그런 인신제사의 몰렉이라는 곳에 자신의 자녀들을 태워 죽였다.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내가 이 백성을 갈대아인을 통해서 칠 것이다. 정확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상들을 섬기는 곳을 지적해서 그곳에 징계를 퍼붓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요?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리 하노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남유다에게 맞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들을 옮기려 하노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계할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에서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시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어요. 그리고 그 특권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했습니다. 광야 시대, 성막 시대,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언제나 지성소 안에서 주님이 예배 때마다 임재하시고 뿐만 아니라 불기둥과 기름기둥도 있었고 만나 메추라기, 수많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출발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성막으로 구름으로 영광을 보여주시고 항상 주님이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장소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예배는 어떨까요? 지금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드러나 보여주십니다. 지금은 특별히 이제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많이 하시고, 물론 주의 환상과 주의 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질 때 주님의 임재가 날마다 그 말씀과 함께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는 또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인쇄물과 기록물의 보관이 자유롭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기록물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성경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남겨졌어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그 성경의 보급파였을 것 같아요. 감히 하나님의 그 음성, 능력 있는 그 말씀이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주어질 수 있고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반대로 사단이 가장 많이 하는 건 뭘까요? 성경을 들고 다녀도 펴지 못하게 하는 것, 꺼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읽고 해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항상 사단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시대에는 말씀을 읽고 예배하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옛날에는 노노맹자, 삼강오륜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서부터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 학교의 학습은 학원을 다니면서 가르치지만 주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없습니다. 힘도 없고 그런 능력이나 의지가 없어요. 기껏해야 교회를 데려오고 1시간 앉혀놓는 게 그것이 지금 가장 큰 힘으로 애를 쓰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의 말씀이 읽혀야 되고 그것을 또한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낼 때 사단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지금 이 시대에 주의 임재가 날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